오늘은 선교 이꼴 하나님의 영광. 다소 좀 산수 같은 제목이지만 선교 이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군맹무상, 제가 한문을 잘 모르고요.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각장애인 여러 명이서요 코끼리를 만진다, 흔히 하는 말로 장인 코끼리 만진다, 그런 말인데요, 부분만을 보고서 전체를 판단하는 성급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군맹무상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입니다. 성경은요,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189장, 그리고 399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성경은요, 단순한 재미있는 이야기 모음집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각 이야기들은요, 각 권들은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주제를 위한 작은 퍼즐 조각들입니다. 이 작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모아지면 마침내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 하나의 큰 이야기, God's Big Story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큰 이야기의 주제를 알지 못하며, 즉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복음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요, 성경 각 권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관점, 성경 전체를 꿰뚫는 열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늘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해도요, 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하나님의 빅 스토리, God's 빅 스토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전 역사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 전체를 꿰뚫는 키가 무엇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 전체는요, 4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키워드는 다시 한 단어로 압축되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4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창조입니다. Creation.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시편 19편 1절로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피조물들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시킴으로써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에덴 동산을요 먼저 창조하셨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 그 이미지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 오리지널 폼,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펠로우십,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타락입니다. 4.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목적과 의도를 외면했습니다. 피조물 인간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자신도 영화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도 영광스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다시 말해서요, 인간은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 S-I-N, 내가 중심에 있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마땅히요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어야 했는데, 그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는요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지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은요 서로 전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반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그 결과로 인간에게 재앙을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구속, redemption.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피조물들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변방의 작은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이,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온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온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그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은혜를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제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요, 요나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데 그러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저 개와 같은, 아니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러한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다른 민족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회복, restoration,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완성시키실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네 가지 키워드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아우르는 네 가지 키워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가 가리키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속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God's Big Circle이라 불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중에 고안한 그림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신 선교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교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고 보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부르시기 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모든 섬김들,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요, 참된 구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무슨 뜻입니까? 참된 구원은 단순히 천당에 들어가는 보증수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내 속사람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은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주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한국에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미국 땅까지 불러내셔서 라이프 크릭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은요, 모든 세상 가운데 복음이 다 전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바로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그 찬양이 왜 비전일까요? 그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와 외치는 그날, Salvation belongs to God, to our Lord and the Lamb of God.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영광을 받으실 그 날을 고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요, 이 비전은 바로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미션, 사명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선교는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일이 선교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교 많이 하지만요, 선교는 휴머니즘이나 박애주의, 죄책감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에 있어서요,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보다, 안타까움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입니다. 가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 활동을 했는데요, 보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콜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죄책감을 이용해서 죄책감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선교사 런칭하시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선교사들을 후원하시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은 저 다 지옥 구덩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헌신하세요. 헌금하세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함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아픔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 선교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방대하고 또 깊은 내용입니다. 설교에서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고 제가 성경 공부에서도 몇 주간에 걸쳐서 하는 내용인데 굳이 일부러 이 주제를 택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보혜사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전 세계 교회에, 전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저는 라이프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라이프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세워지고 보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이프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고, 우리는 왜 교회로 존재하고, 우리는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입니까?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입니까? 그냥 갈 곳이 없어서입니까? 어떤 이유로, 왜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고 왜 우리는 라이프리 교회로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라이프리 교회에 가장 궁극적인 존재 목적, 존재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다른 동기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요,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라이프교회 존재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프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복 누리고 죽어서 천당 가는 시 결코 아님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이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지, 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오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직도 예배가 없는 곳에,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라이프 교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온 열방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선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라이프 교회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순절 그날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 라이프 교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